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광이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내면의 여행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소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줄거리를 쭉 말씀드릴 텐데,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는 그냥 하나의 소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내면을 여행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거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하나의 소재로서 시다르타 소설을 살펴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소설을 읽어보면 여기서 제목에서의 시다르타는 그 고타마 시다르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시대적 배경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살던 시기이긴 하지만, 이 제목에서의 시다르타는 그 주인공을 얘기합니다. 그게 동명이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설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이 소설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재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지금 무엇을 도대체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괜찮은 지침서, 교과서,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삶은 굉장히 짐스럽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해야 되고, 가끔 우리는 그래서 여행의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잠시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잠깐 멈춰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시다르타 소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위치, 우리는 삶 안에서의 여행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시다르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명이인이에요. 그냥 주인공의 이름이다. 고타마 시다르타와 같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다르타는 바라문 계급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 계급이라고 하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바라문 계급인 거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한 그 바라문 계급의 아들로 시다르타가 태어나게 돼요. 시다르타는 총명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다르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의 스승도 그렇고 총명하고 건강한 시다르타를 모두가 사랑했죠. 시다르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사문들이 어느 날 지나가게 돼요. 당시 인도에는 사문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출가해서 고행을 하고 단식을 함으로써 어떤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들은 빼쩍 마르고 막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등에는 이제 어떤 그 고행의 흔적들, 그리고 투명한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들에게서 어떤 열망을 느끼게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순수한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아버지는 대노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 총명한 나의 아들이 브라만 계급의 지도자로 성장하길 바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자신의 고집을 꼭 꺾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동이 터올 때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게 되고 드디어 출가를 하게 됩니다. 시다르타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서 집을 출가할 때 그를 따라오는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친구 고빈다였죠. 그래서 둘은 사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 정말로 완성한 자, 완전히 깨달은 자가 등장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소설 안에 나오는 거죠. 그는 진짜 완성한 자다라는 소문이 인도 사회 전역에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두 사문의 귀에도 들어가게 돼요. 시다르타와 고빈다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그 완성한 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떠납니다. 기원정사에 가게 돼요. 실제로 이제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무신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기원정사는 이제 숲입니다. 숲에 왔는데 수소문하지 않아도 부처님이 어디 계셨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가 그랬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빼곡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 사문도 그 대중들의 무리에 섞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다르타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 평온해 보이는 얼굴, 그의 손짓 하나하나, 그의 말투, 그 모든 것에서 완성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둘은 놀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쾌한 그 세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시다르타는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승려겠죠? 승려가 이제 신입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때 고빈다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로 가게 됩니다. 고빈다가 물어봅니다. 불안하게 물어봐요. 아니 시다르타, 너도 어젯밤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렇게 완벽하고 논박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듣고서도 너는 부처님의 뒤를 따르지 않을 생각이냐? 라고 묻는 거죠. 자신이 부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둘은 마지막으로 깊은 포옹을 하고 슬프지만 기쁜 이별을 갖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한동안 기원정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고타마 붓다, 우리 석가모니를 마주하게 되죠.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이 소설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다르타가 부처님께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깨달음의 순간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이나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얻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사색하고 인식한 끝에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얻었었던 그 깨달음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깨달은 것을 당신의 가르침으로 나는 깨우칠 수 없다. 이 부분이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의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진정한 배움, 진정한 깨우침, 어떤 알미라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이 책의 핵심인데 시다르타의 입으로 부처님이랑 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다르타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 이 부분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절을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깊은 깨달음, 깨우침을 얻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커져가지 않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스님. 시다르타가 우려하는 건 사실 그건 거죠. 내가 부처님을 따르게 된다면 언젠가 진리를 추구하겠다라는 그 목적은 사라지고 부처님을 따르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게 되거나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것은 나의 자아를 점점 비대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시다르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젊은이 너무 똑똑해지시는 말게 라는 당부를 하게 되고 시다르타는 석가모니와 헤어지게 됩니다. 어떤 배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다르타는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브라만이었다가 사문이었다가 부처님을 따르거나 항상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자기로부터의 도망침이었던 거예요. 어떤 자기라는 것을 없애고 어떤 해탈, 초월적인 무엇, 형이상학적인 무엇을 추구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는 그것이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해야 되겠다. 나 자신 시다르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우선 마을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에 도달해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짜로 태워주는 배를 타고서 마을로 들어가게 돼요. 이 소설이 구조적으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강을 기준으로 두 가지 세상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바라문이고 사문이고 붓다였던 그 탈속의 공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은 뭐와 나눠져 있느냐? 세속의 공간과 나눠져 있어요. 마을이라고 하는 세속의 공간과.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탈속과 세속의 공간으로 이 소설이 구분되어 있다. 시타르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탈속의 공간을 넘어서 이제 세속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너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누굴 보게 되느냐? 아름다운 기생 카말라를 보게 돼요. 카말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생이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시타르타가 딱 도착했는데 마차가 있고 가마라고 해야 돼요. 가마가 있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가마를 들고 여종들이 따르고 카말라가 위에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거를 시타르타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타르타가 카말라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모르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말라를 찾아가요. 카말라가 물어보죠. 어떤 일로 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시타르타가 당신에게 사랑을 배우러 왔다.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랑을 배우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카말라가 물어봐요. 나를 찾아온 무수히 많은 남자들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하고 지갑을 두둑히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향기나는 기름을 바르고 나를 찾아온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카말라가 물어봅니다. 시타르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색할 줄 알고 굶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쓰잘데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말라가 얘기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선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느냐? 카말라가 돈이 있어야 된다. 시타르타가 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카말라가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 마을에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면 그가 당신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타르타는 카말라에게 약속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당신한테 선물할 것들을 갖고서 돌아오겠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가게 되죠. 카말라는 시타르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카말라를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남자들은 돈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그래서 카말라를 만나려고 하지만 처음으로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시타르타, 사문인 시타르타를 카말라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카말라가 시타르타를 마음에 담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상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상인에게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상인이 물어봐요. 당신은 뭘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얘기하죠. 저는 사색할 줄 알고 굶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기도를 할 줄 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당시에 이제 기도라는 건 뭐냐면 브라만 계급들이 하는 거였고 그래서 상인이 계약서를 보여주죠. 그때 그걸 읽을 수 있고 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은 같이 일을 하게 돼요. 시타르타는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물건을 파는 방법, 물건을 구해오고 떼어오고 그걸 진열하고 파는 방법, 무역을 하는 방법,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년 동안 시타르타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잃어버리거나 얻거나 마음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돈을 잃어가면 화를 내기 시작하고 돈을 벌면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름을 하기 시작하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술을 진탕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결국 보통 부유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리는 병에 걸리게 돼요. 바로 권태인 거죠.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괴롭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고 시타르타는 10년의 시간 동안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죠. 그 거울 속엔 누가 있느냐? 한 늙은 상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는 그 늙고 어눌해 보이는 상인이 있는 거죠. 그 상인은 좋은 옷을 입고 향기나는 기름을 머릿속에 바르고 있지만 그의 눈동자는 너무나 텅 비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껴요. 아, 실패했구나. 나는 윤회의 고리 속에 빠지고 만 것이구나. 이번 삶은 망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구토가 밀려와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죽어버리기로 합니다. 어차피 실패한 인생이고 난 이 윤회의 고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죽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날 바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눠져 있었죠. 탈 속의 공간과 새 속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탈 속의 공간을 지나서 새 속의 공간으로 건너간 시다르타는 새 속에서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강으로 와요. 그리고 강에 빠져 죽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에 섭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려고 하고 있을 때 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거든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그래서 침을 뱉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빠져들까 말까 하는 사이에 너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기절한 다음에 다시 깨어났을 때 뱃사공을 만나게 돼요. 이 뱃사공은 아주 오래전 시다르타를 마을까지 건네다 주었던 그 뱃사공입니다. 이름은 바수데바라고 하는 뱃사공인데 뱃사공은 굉장히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가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강으로부터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죠.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도 언젠가는 그 평온함 그리고 이 세상이 당신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뱃사공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해요. 그의 오두막에서 일을 도우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다르타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뱃사공처럼 편안한 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강에는 쌍둥이 같이 보이는 평온한 표정의 두 명의 사내가 있고 그들은 현자인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을 건네주면서 시다르타는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게 됩니다. 카말라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완성한 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카말라는 아들을 데리고, 사실 시다르타의 아들이겠죠. 아들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서 기원정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숲을 막 지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은 한 10살, 11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막 대망나니로 큰 겁니다. 근데 애가 막 떼를 쓰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네, 어제 달래고 달래면서 강까지 도착했을 때 또 아들이 막 떼를 씁니다. 아, 가기 싫다, 배고프다. 그래서 두 모자는 잠시 강가에 앉아서 바나나를 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카말라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게 되죠. 아! 하고 비명 지릅니다. 그리고 카말라의 치마 속에서 검은 뱀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뱀에 물린 거죠. 두 모자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울고 불고 카말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기운을 거의 잃었을 때 뱃사공 바수데바에게 발견이 됩니다. 바수데바는 카말라를 들쳐업고서 오두막으로 와요. 그리고 그 오두막에는 시다르타가 있었습니다. 시다르타가 10여 년 만에 카말라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의 무릎에 카말라가 눕게 됩니다. 이제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죠. 마지막 힘을 내서 카말라가 시다르타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평화를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시다르타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카말라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시다르타의 무릎에 안겨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시다르타의 마음은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 자기 아들인지 이제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그 미안함과 사랑의 감정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둘 늙은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겁을 내고 있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시다르타는 생각해요. 언젠가 얘를 잘 돌보고 내가 잘해주면 얘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고 시다르타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의 남자가 같이 살게 돼요. 하지만 아들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딱딱한 그 돌 침대도 싫고, 그리고 이 항상 좋은 음식만 먹고 종들을 부렸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시다르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야단 한번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그의 얼굴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면 카말라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냥 잘해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들은 도망칩니다. 그래서 돈을 훔치고 나룻배를 훔쳐가지고 자신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시다르타는 아들을 쫓아갑니다. 맨발로 막 쫓아가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카말라의 그 대궐 같은 저택 앞까지 갑니다. 문은 잠겨 있고 시다르타는 들어가진 못해요. 그래서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바수데바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수데바의 다독임과 함께 위로와 함께 시다르타와 바수데바는 다시 강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부분을 또 제가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차례인데, 시다르타는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다니는 많은 여행자들을 나룻배에 태워 건네다 주어야 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그 시다르타라는 긴 내용의 중요한 하나의 결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헤르만 헤세는 여기에서 시다르타가 완성의 경지에 다가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했는지 사실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거겠죠. 시다르타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건 무엇이었느냐? 과거 탈속의 공간에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송의 공간에서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다르타라는 하나의 인간 안에서 이 탈속의 공간과 세속의 공간은 조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 뭔가 깨우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지혜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삶은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진정한 알미나 진정한 깨달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암과 진정한 깨달음은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욕망이나 감정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식과 삶이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의 완성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헤르만 헤세는 시다르타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나는 삶의 여정 중 어디쯤 도착했는가? 가끔은 이제 길을 잃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도대체 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왜 이런 고통이 발생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시다르타처럼 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을 거쳐서 우리한테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그 미래의 무엇인가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게 되겠죠. 이 삶이 나한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삶의 과정을 겪고 계시고 무엇을 배우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진 여행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감춰진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